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교훈. 아멘. 오늘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동방 박사들은요 이 국적과 신분을 알 길이 없지만은 이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고 찾아서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탄절 예배와 이 축하 행사 등의 아주 신비한 사람들로,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등장을 하지요. 인류 구원의 위대한 장을 열었던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무대에 그들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 연구가였던 요셉 하이델버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약 2년여에 걸쳐가지고 여행을 한 것을 보면 이 동쪽에 제일 먼 나라, 이 신라였을 것이다. 신라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물들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BC 751년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10개의 지파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쪽인 신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지는 이 천산 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거치고 중국을 건너서 그리고 한반도까지 와서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내려와서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이제 신라국을 세우고 신라국이나 가야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때의 신라 왕 이름이 거서간이었습니다. 거서간, 거할 거자, 그리고 서쪽 서자, 간이라고 하는 사람. 서쪽에 거하는 간이라는 왕. 그래서 서쪽에서 온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것이 또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 그때에 이제 박혁거세, 이 신라의 시로였던 박혁거세 54년도에 아주 큰 해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4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연도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그 해성이 바로 메시아의 별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천문학이 그 당시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 근동 지역이나 그 중동 지역이 아니라 극동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극동이라고 하면 동쪽의 끝이란 말이지요. 이 극동 지역, 중국이나 뭐 한반도리 한국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세계 역사에서 이 천문학을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시설, 가장 오래된 시설인 신라, 이 경주에 있는 첨성대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년여에 걸쳐 가지고 긴 여행을 했습니다.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드 왕이 나중에 아이들을 죽일 때에 뭐라고 합니까? 2년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명하시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은 신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이델버그는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요, 이제 페르시아나, 이 동쪽 나라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 지역에 있던 이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나 아라비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아니면은 예루살렘보다 이 동쪽 지역에 있는 동쪽 나라였던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리스 사람이든지 인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가장 큰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바벨론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들 가운데 왕족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이 상류층의 사람들, 상류층의 지도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늘 생각하고 살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혜성이 나타나자 그것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방 박사가 신라 사람이냐, 뭐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나, 아라비아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냐, 인도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체를 연구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한 별의 출현을 보았고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연구했고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바로 메시아를 일컫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는요, 유대 땅에서 나시고 온 세계에 오셔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들을 많이 퍼져 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이 탄생 시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듣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한 별이 나타나자 그들은요, 그 별을 메시아의 별로 알았고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쁨과 감격 속에 예물을 준비했고 그 먼 길을 인내하면서 찾아왔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탄생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엄청난 거리에 그 길을 걸어서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웃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시끄러웠다 그 말입니다.
헤로당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날마다 기도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본고장이었고 여호와 신앙과 메시아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이는 그들의 무뎌지고 강팍해진 영적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도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요, 고백하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뎌져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 삶 속에만 그냥 파묻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로 오실까? 진짜로 오시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우리 세대는 오지 않겠지. 내가 사는 동안은 오시지 않겠지.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지요.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은요, 금방 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지요. 그러다 결국에는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에 와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준비들을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지는 않겠습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끌벅적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소동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듣고 배워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에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다렸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고 잘 알고 있었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메시아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만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에 이 동방 박사들처럼 깨닫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사막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 멀고 먼 길을 걸어서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거리도 시간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가지고 돈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신앙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행동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면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그대로 되는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경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은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었고요, 바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아기 앞에 그들이 절을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 경배는 최고의 기쁨을 표시한 것입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세는요,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경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최고로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에 행하는 모든 행사도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합당한 예물로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표한 것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바로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불변하는 이 성질의 보석입니다. 유향은요, 값비싼 향료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대단히 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드렸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한다. 왕대심을 상징한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대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물 모두가 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그들은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했고 그 존경을 표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귀한 예물을 미리 준비했고요,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고 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물도 우리의 믿음과 경외심과 신앙 고백과 정성이 담긴 최선의 예물이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물상자를 말하지요. 보물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속에 담아온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보배합은 동방박사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 고백과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저 관행으로, 형식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최고의 경의가 담긴 그런 예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이 담긴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고 예물 속에 내 자신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나 자신, 그게 바로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나 자신을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속에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는 그 고백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요. 동방박사들은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헤로드 왕은요, 이 박사들을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다니니까요, 그 소식이 헤로드 왕에게 들린 겁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막으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보라. 너희들이 찾아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알려서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라. 나도 너희들처럼 경배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헤로드 왕의 그 마음을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듣고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메시아 탄생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길에 갑자기 또 이전에 보았던 그 하늘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 위에 멈춥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요, 헤롯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왕에게 협조할 때 그들은 부귀영화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유익과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화려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편한 길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던 겁니다. 요즘에는요, 대통령의 말도 예사로 거역합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못합니다.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왕의 말 한마디면 죄가 있든가 없든가 관계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도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지 꿈에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지시를 받고는 그렇게 갔습니다. 아이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꿈이네. 꿈이었네. 그냥 그렇게도 그냥 둘러대고 그냥 왕의 말, 겁이 나서 왕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질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지도 굴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모험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바른 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요, 때로는 위험한 모험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항상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몇 번이나 성탄절을 더 맞이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내 생의 마지막 성탄절이라 생각하면서 맞이해야 합니다. 내년 성탄절도 내가 맞이하겠지. 그것은 그냥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깊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다리고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다 함께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